아멘. 네.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까지는 이사야의 계시록이라고 그랬죠. 종말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앞주에는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 일과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주님이 임하시기 전, 흔히 우리가 7년 뭐 이렇게 해서 3년만 3전만 뭐 대환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는 바로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정부가 세워져 있는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어지면서 그 적그리스도의 그런 권위와 그런 다스림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무너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일로 인하여 많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이제 그 재림 후에는 큰 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잔치에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잔치에 임하면서 이제 그들이 정말 이 분이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사모했던 기다렸던 하나님이시다라고 찬송을 할 것이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네 가지를 우리에게서 제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들의 무지를 제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되고 우리가 말씀으로만 들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망을 제하십니다. 그리고 눈물을 제하시고 수치를 제하신다라는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이제 이사야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사야서를요 저하고 같이 이렇게 풀어야 풀리지,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이 성경을요 풀 수가 없어요. 보통 목회자들도 이 이사야 말씀을 66장까지 있잖아요. 이 말씀을 다 풀지를 못합니다. 온전히.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 언젠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직접적인 어떤 그런 말씀이 임할 수도 있겠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평생에 성경 일독을 하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셔서 성경 일독해라 라든지 내 마음 가운데 성경을 정말 끝까지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펴서 읽지만 이런 말씀들이 풀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안 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읽어도 뭔가 이렇게 흥미를 잃어버려요. 성경은 흥미로만 읽는 건 아니지만 그 연결되어지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이게 풀어져야 정말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영적 교훈들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같이 모르겠습니다. 이사야가 66장이니까 아마 내년 가야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럴 때 수요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이렇게 이해가고 풀어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7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세워질 거 아니에요. 이제 장망성이 무너지잖아요. 장망성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네, 이 앞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장차 망할 성, 그게 장망성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이 이제 무너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성이 무너진 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땅이 다 무너져요. 하늘도 다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새 하늘, 새 땅을 지으시고 새 예루살렘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고 그것이 바로 어떤 의미로 보면 천년왕국일 수도 있겠고 하나님 나라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과 그리고 이 8절부터 12절까지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고백일 수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그 심판을 통해서 깨우치고 배운 사람이 있어요. 의를 배우는 사람.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말씀, 예언하신 말씀대로 모든 이 종말에 일어난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거든요. 아,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구나 라고 하면서 그때 이 잠에서 깨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를 배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아시고 이 본문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런 이제 그날 마지막에 대한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참 제 마음 가운데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안 오셔야 돼요? 오셔야 되죠. 안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 다 거짓이에요. 그러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그래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 땅에 들어가 살 거다, 그리고 그 큰 민족을 이룰 거다,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하여 예수가 올 거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여러분 몇 대 만에 이루어지죠? 430년 이후에 여러분 그 가나안 족속,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땅에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다윗의 의가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누가 올 거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다라고 했지요. 자, 그런데 그 왕국이 분열되잖아요. 분열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는데 여러분 그 국력의 차이를 얘기한다면 유다보다는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근데 그 강한 북이스라엘은 어째요? 왕조가 수없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결국 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남유다는 어째요? 왕조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수 없는 아달랴나 여러분 이런 어떤 사단의 그런 어떤 도구화 되었던 사람들이 그 왕조를 끊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은 절대로 사람의 힘이나 어떤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무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망해서 바빌론으로 포로 돌아갔지만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하여 누가 태어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죠. 바로 이 성경의 전체의 내용이 그 내용 아닙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모든 역사를 진행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 성경은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기록하여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은 오셔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때에 오셔야 될까요? 우리 다음 때에 오셔야 될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 때에 오셔야 돼요? 내 다음 때에 오셔야 돼요? 오셔야 된다는 것은 믿지만 우리 다음 때라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예, 그렇죠? 그때는요 엄청난 환난이 있어요. 환난이. 그래서 우리는 그 환난을 피해보고 싶은 거지요. 그런데 그래서 우주적으로 이렇게 이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서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이제 의와 악을 심판하시는 그런 어떤 종말도 있지만 진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수명이 다해서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심판할 때나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수명이 다해서 주님 앞에 서서 심판할 때 그 심판은 어쩔까요? 좀 다를까요? 전혀 다르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제 살아있을 때 그런 환난이랄지 그런 핍박들이 없으니까
우리 평온하잖아요. 지금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죽이기를 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뭘 하지 못하게 합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하게 믿다가 이제 우리의 생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 갈 건데, 여러분,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 이 주님이 오실 때는 아직 당당 멀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오실 때 반드시 서야 될 사람이 있죠. 누구죠?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세워지기까지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단일 정부가 세워져야 되고 단일 화폐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라. 그리고 이마에 표를 받아라. 그리고 그 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기 활동을 하지를 못해요. 이제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그런 길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가정 속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금 그 기후 아닙니까? 이런 이제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종합해 본다면, 여러분 그렇게 인을 떼고 나팔지향에 대접지향에 나팔지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재앙들이 일어날 때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막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리면서 여러분 막 그런 어떤 재난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재난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지금 그렇잖아요. 이런 어떤 재난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인플레이가 심해져 가지고 세계 경제가 지금 엉망이 돼 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인데, 이 전쟁을 통해서 이런데 세계 각지에서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고 기상이변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지금 뭐 이렇게 우리 뭐 반대초나 그런 것들이 지금 중국의 뭐 양쯔강이나 그런 데가 다 말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공장이 멈춰버립니다. 중국의 공장이 멈춰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여러분 경제가 다 지금 스톱돼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 되어지면 이런 엄청난 재앙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경제가 이 톱니바퀴처럼 물려서 서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고장 나버리잖아요. 고장 나면 어떻게 해요? 경제가 안 돌아가면 이 엄청난 산업 시설과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아마 이제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 뭐냐면, 첫 번째가 기후, 기상이변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전쟁입니다. 이제 힘센 나라가 뭘 할까요? 어떻게든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자원을 뺏어 오든지, 아니면 강제로 그 만든 물건을 갖다가 강매해서 팔든지 해서 하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이 진짜 한마디로 쑥대밭이 될 겁니다.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세계인들이 그러겠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지구가 망하겠다. 우리 인간이 멸망하겠다라고 해서 뭘 원할까요?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한 그런 리더를 구하겠지요. 그때 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 적그리스도는 어떨까요? 여러분 한 나라가 아니라 이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에 있는 모든 민족의 여러분 군대, 경찰, 경제권, 모든 사법권 다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뭘 할까요? 이제 여러분 이제 그래서 이 세상을 통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세상을 통제할 때에 이제 성경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참고를 해 보면, 그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할까요? 그 강력한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적그리스도를 그 누구처럼 섬기라고 할까요? 어떤 지도자가 아니에요. 이때는 뭐냐면 로마 황제가 그랬고, 모든 황제들이 결국은 어쩔까요? 이 땅의 영광 다 차지한 다음에 또 욕심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자신을 신으로 섬겨라라는 것이죠. 아마 본인이 안 그러더라도 주변에서는 그럴 겁니다. 적그리스도를 그 신 이상으로 섬기도록. 그래야만이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데 이 세상을 단일 경제권으로, 단일 어떤 행정권으로 완전히 묶어서 통제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란 말이죠. 그래야만이 단일 화폐의 어떤 단일 정부의 어떤 개념이 되어야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결국 이제 그런데 로마 시대를 우리가 참고해 보면 로마 황제가 자기를 신격화했잖아요. 그리고 성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른 타 민족이나 다른 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어때요? 다 신교잖아요. 뭐 우리가 어차피 신은 여러 개라고 생각하고 섬길 바에 여러분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할 때 뭐 섬겨 주지 뭐. 그런데 그 로마 시대 때 오직 한 부류만이 그 로마 황제의 그 신격화를 이 황제 숭배를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죠. 누구예요?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초대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단일 정부 하에서 그 적그리스도가 리더십을 발휘하여 이제 이 세상을 완전히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하고 한 통제하에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 기상이변에다가 서로 먹고 살겠다고 약육강식의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세상이 통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저 리더십 아래 순종해야 우리가 살 길이다. 그러면서 서로 막 자제하고 순종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는 자기를 뭐요? 신상을 만들고 거기다 절하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크리스찬들이 아닙니까? 크리스찬들은 절대 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역적분자가 될 겁니다. 이 지구의 생존과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거역하는 사람들로 낙인 찍혀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엄청난 무시무시한 핍박과 환란이 있을 겁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여러분 그 뭐죠? 접종을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었어요? 물리적으로 그 접종을 받지 않으면 해외도 못 나가고요. 접종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했어요? 어디 음식점에 하나도 못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단지 여러분 뭐 이렇게 이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이 생겨서도 정부가 강력한 행정과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통제해 버리잖아요. 근데 적그리스도 당시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정말 이게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근데 그 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다 절을 해야 돼요.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상이 그 신전이 세워지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며 그럴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로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 집 샀잖아요. 안 샀나? 샀나?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집 사면서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러면서 그 집을 어떻게 해요? 알뜰살뜰히 꾸미고 가꾸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오시면 어째요? 그 집 다 놔놓고 어디로 가야 돼? 산으로 가야 돼. 여러분 정말 은행에다 저금을 얼마나 해놨고 내가 쏟은 그 모든 것들이 여기가 다 있는데 그거 다 버리고 산으로 가야 되는데 갈 수 있겠어요? 롯이 하나가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니까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뒤돌아볼까요? 안 볼까요? 여러분은 어메 저 아까운 거 내 피 같음 저거 생각하면서 내 일생을 저기다 다 바쳐놓고 저렇게 꾸며놨는데 저거 놓고 산으로 가야 된다니 여러분 가슴을 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한 예로 든다면 예배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 예배라는 것도 어떻게 해야 온전히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나요? 내가 죽어야 돼요. 글쎄 예배는 나를 죽이는 훈련이에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뭔가 한 가닥의 기대를 갖고라도 이 세상에 뭔가 연줄을 잡고 살아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다 끊어야만이 예배 생활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는 뭐예요? 산제사예요. 정말 이것 하나 제대로 못한 사람이 그 마지막 때 그 불안란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겠어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 그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냐? 이 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하세요. 아멘. 네. 자,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1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리로다. 자, 장망성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세워진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래서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견고한 성읍이 하나 세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견고한 성읍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리로다. 성과 각, 아마 이중 성벽 아닐까요? 그렇게 해서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성이 세워진 것이죠. 그러면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래서 너희는 문들을, 여기 문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들어갈 때 문이 몇 개예요? 12대 문입니다. 그러면 그 천국의 문을 지키는 아마 천사 수문장들을 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에 들어오는 자, 이 천국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있는 자는 반드시 어떤 자만 들어와야 된다? 어떤 자예요? 신을 지키는 자. 여기서 신이 뭘까요? 믿을 신자 아닙니까? 믿음을 지킨 자만이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어디를 들어가더라도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반드시 자격 조건이 있거나 뭐 티켓이 있거나 표가 있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죠. 그러죠? 예. 여러분 그 가설극장 아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가설극장. 예. 양금이 비싸지 말고. 다른 분은 모르세요? 예. 시골 사람들은 어쩌냐면 이렇게 극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TV도 없던 시대에. 그런데 시골에 어쩌냐 갑자기 트럭에 큰 확성기를 달고 막 선전하고 동네방네 다녀요. 시네마코스프 총천연색으로 해서 막 영화를 한다고. 그래서 가설극장 선전을 하면 우리 어린 시절에 어쩌냐면 막 영화관에 한번 이렇게 보고 싶어가지고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님이 돈을 줘요, 안 줘요? 안 줘. 그런다고 부모님이 가냐? 부모님도 안 가. 안 가고 돈을 안 주니까 우리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가설극장을 어디다 씌우냐면 이제 5일장이 서해지면 장터가 넓어요. 그러면 전순유 같은 큰 통나무를 갖다가 말뚝을 박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얀 천으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두 겹으로 딱 이렇게 이 담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아래다가 영사기를 갖고 앞에다 큰 화면을 내놓고 어째요? 천연색으로 영화를 이렇게 상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째요? 가서 시골에 여러분 진짜 TV도 없는 시절에 그게 들어왔으니까 어쩌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화 한번 보겠다고 시골 사람들이 다 가서 이제 표를 끊어가지고 이 영화를 보러 들어가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제가 집이 어디냐면 면 소재지에 살았어요. 살다 보니까 항상 이제 영화가 들어오면 어떨 때는 영화 대사가 막 집에 있으면 들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가요. 근데 들어갈 수가 있어야죠. 어쩌지 참 운 좋은 날이면 어떻게 애삼촌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 들려 보내주고. 그러는데 진짜 이렇게 입구에 표를 받는 사람들이요 매정하더만. 아이들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 아이들이 거기서 못 들어가고 막 얼쩡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째요? 나 같으면 들여 보낼 것 같아. 근데 안 보내더라고. 근데 언제 보내냐면 한 20분의 1 영화가 지난 다음에 마지막 끝날 때쯤 되면 들여보내주더라고. 맛배기죠, 맛배기. 그럼 그 다음날 안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애들은 뭘 하냐면 그 가설극장 밑에가 이제 천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말뚝말뚝 사이에 지키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어쩌다가 어만짓거리 하거나 여러분 자리를 비우면 어때요? 그걸 천을 들치고 개구멍을 빡 들어가.
가서 송구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가설극장이라 하더라도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예, 표를 구입한 사람만, 돈 주고 그런 사람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아무나 들어갈까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반드시 그 수문장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신을 지키는, 여기서 보면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여기 보니까 이 언어적으로 보니까 에무임, 쇼메르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에무림 뭐냐? 아멘, 아만. 이 유대어로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아만이고 영어로 얘기하면 아멘입니다. 예. 그런데 아멘이 뭐예요? 아멘 우리 하잖아요. 진실로 내가 믿습니다. 예, 그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신은 뭐냐면 야만, 예, 아멘, 믿음, 예,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자, 지킨다, 샤메르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자, 여기서 의로운 나라로 들어온다라고 할 때 의로운 체데크잖아요. 의롭다. 그런데 이 나라가 뭐냐면 이건 여러분이 꼭 적어 놓으셔야 돼요. 잊어버립니다. 이 나라가 이 대개 이렇게 두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고이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뭐냐면 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얌은 어떤 백성을 얘기냐면 유대 백성을 얘기할 때 얌을 써요. 그러나 고이라고 하는 백성을 쓸 때는 그 단어를 쓸 때는 둘 다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고이는 뭐냐면 이방인 백성을 얘기할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사야가 지금 그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한 거예요? 고이라고 썼으니까 이방인 백성들이 들어온.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지킨 자 중에서 그 자들은 여러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누구든지 믿음을 지킨 자는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사야 때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질 경우 특히 이제 이 유대인들이 어떤 의식이 강했습니까? 선민 의식이잖아요. 선민 의식이 강해서 이방인들은 뭘로 생각했어요? 계취급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 어떤 선민 의식이 강했고 이방인들은 아예 부정타고 계취급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백성을 쓸 때 여러분 얌을 쓰는 게 아니라 고이를 썼어요. 이사야는 신분이 뭐였습니까? 앙족이었습니다. 앙족이었기에 이 이사야가 이런 말을 썼을 때 여러분 백성들이 가만히 있었지, 만약에 보통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 백성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 정말 돌에 맞아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이 24장부터 27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자기가 임의로 생각해낸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환상과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그 음성에 따라서 전할 뿐입니다. 그렇죠? 이 고이라고 하는 정말 그 믿음을 지킨 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오직 믿음 하나 보시고 그 천국에 들이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3절 보면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리함이니이다. 결국 어떻게 보면 믿음을 지킨다는 자가 어떤 사람이 믿음을 지킨 자이냐라는 것을 풀어주는 것이 바로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믿음을 지킨다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뭘 믿습니까 우리가? 자, 믿음을 지킨다고 할 때 그 믿음의 그 성격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믿으십니까? 히브리서의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거든요. 거기서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바라고 또 어째요?
바라는 뜻이 시작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랬을 때 그 바라는 게 뭐예요? 내 소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 보이거나 우리가 정말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의 말씀 중에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그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볼 때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그분의 공의,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그런 사랑, 긍휼, 그 풍성하신 은혜, 그런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들을 이 성경의 역사 속에 담아놓았잖아요. 얼마나 그분이 언약에 신실하신 분인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인지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심지가 견고하단 말은 마음심자에 있다가 뭐 우리 뜻지 그런 정도 되겠죠, 한문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마음 중심, 그게 뭐냐면 견고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주를 의리합니다. 주를 의리하는데, 주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 어쩌냐? 여러분, 중심이 항상 견고해요. 그래서 그냥 변죽 끓듯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이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걸 경험할 때 우리가 어쩌냐? 아무리 누가 뭔 얘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뼛속같이 그 믿음이 있어가지고 내 혈관을 타고 이 믿음이 흘러야 돼요. 그래서 별스러운 성경에 반하는 상황과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한다 할지라도 내 영이, 내 이성은 혹시라도 부지부식간에 주님을 부인할지는 몰라 하더라도 내 영과 혼은 어째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양다리 걸치고 우리가 평강을 얻을 수 있나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면 갈등만 일어날 뿐이죠. 그러나 죽었다 깨나도 어째요? 이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평강에 평강을 더한다 말은, 여러분, 샬롬에 샬롬을 더한다는 건 뭐예요? 두 번이나 반복한 것은 여러분 최상위의 평강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그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근거요.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신뢰가 가는데,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완전히 망할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정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역경과 환경 속에서도 내 안에 평강이 있을 겁니다. 아멘. 예, 그런 자만이 이게 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평소에는 잘 믿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믿음이 어디로 가버려요. 그리고 세상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여러분 그렇지 않고 오히려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어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의리하고, 그러면서 마음에 주께서 주시는 그 평강의 평강을 뺏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정말 표를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매매 활동을 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감리하고라도 여러분 절대로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고 내 심중이 정말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그 자가 천국에 들어간대요. 아멘. 여러분 그 천국문을 지키고 있는 천사를 속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네.
여러분 가설극장은요 개구멍 띄어서요 갈 수도 있겠고요, 어떻게 운 좋으면 3촌만 나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천국은요 내 믿음, 이 믿음 없이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그 천국에 입성한 자들이 부르는 신앙의 고백과 찬양입니다. 예. 그래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리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여호와를 영원히 의리하라. 여기서 여호와란 말이 두 번 쓰였지요. 그래서 여호와는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 근데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석이다. 영원한 반석이다. 여러분 성경에 이 반석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어떤 뜻이에요? 그 반석은 피할 곳이 있다는 것이에요. 햇빛이 있을 때는 그늘이 되어주기도 하고, 여러분 적의 위험 가운데서 나를 지키는 정말 그런 것이 바로 이 피난처 대신은 바로 이것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주님을,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그리고 5절에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도다. 높은 데 거하는 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고, 그 적그리스도에 빌붙어서 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고, 여러분 그랬던 자들을 낮추시고 그 장망성, 여러분 그 성을 어떻게 해요?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예 진토처럼 그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것이고, 6절에 보면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근데 발이 이제 그렇게 장망성이 무너졌잖아요. 그것을 밟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밟는 사람이 누굽니까?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이 빈궁한 자와 곰핍한 자, 그 자들이 누굴까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엄청난 핍박 한난을 통하여 모든 집도 재산도 다 빼앗기고 가족도 빼앗기고 그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결국은 어때요? 완전히 역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했던 그 모든 적그리스도와 그의 속해 있었던 세력들이 다 무너지고 이제 정말 믿음을 지킨 자들이 승리로 그것을 밟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척정을 평탄케 하시도다. 예,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척정을 평탄케 하시도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내 인생에 정말 삶을 다 살고 내 가슴에 더운 피가 식어지고 마지막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고백 중에 가장 귀한 고백이 내 삶이 지금까지 은혜였습니다. 주께서 내 걸음을 의인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내 길을 평탄케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구원의 하나님, 천국문이 활짝 열리고 거기에 내가 들어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역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셨음을, 그래서 그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내 속에서 내 이성에 준하지 않고 그냥 본능적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가운데 정말 천국에 입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한 사람도 정말 그렇게 빠지지 않고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좀 사족을 붙여서 갑자기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전쟁이 끊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나서 가장 전쟁을 많이 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어느 나라 같아요? 미국입니다.
물론 미국이 경찰 국가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2차 세계대전까지는 세계의 패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영국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 세계화폐는 뭘로 통용됐죠? 영국의 화폐인 파운드화였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여러분 이 대전 가운데 이 독일의 히틀러가 어떻게 했습니까? 유럽을 장악해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영국을 막 공습하고 때리잖아요. 그래서 영국이 공경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처칠 수상이 정말 그 미국의 전쟁을 이끌도록 하기 위해서 전쟁을 참여시키면서 내준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세계 패권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패권이 누구한테 넘어가죠? 미국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화폐가 뭐가 돼 있어요? 달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그 패권을 다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어쩔까? 이 패권을. 여러분, 이 달러가 세계 화폐가 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미국은요 1년에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를 막 높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미국이 그 패권 국가로서의 가질 수 있는 엄청난 경제적이며 세계의 어떤 뭔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은요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국이 어떻게 해서 이 패권을 놓으려고 할까요? 안 놓으려고 할까요? 절대 놓고 싶지 않을 겁니다. 패권이 지금 패권의 가장 여러분 정말 이렇게 이 도전장을 내세운 나라가 미국 입장에서 어디라고 본 거예요? 중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 일본, 호주, 대만 이렇게 해서 그 전부 다 바운더리가 어디를 치고 있죠? 중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크라이나 여러분 서방 세력을 끌어안아야 되잖아요. 끌어안아야 되는데 미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패권을 잡아야 되는데 이 서방이 솔직히 잘 말을 안 들어요. 안 드는 가운데서 결국 뭐예요? 미국에서 유럽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 기구가 있죠. 그게 뭐예요? 나토입니다. 근데 이 러시아를 견제하고, 근데 러시아를 견제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나토의 이런 폴란드나 헝가리나 이런 사람이 중립국이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근데 전부 다 거기 나토에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어떻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패권 어떻게 보면 대리전이에요.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결국은 이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어떠냐?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강력한 패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체가 반드시 등장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이제 이제 이렇게 기상이변을 통하여 이 재난의 이 지구가 재앙의 수준에 준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재앙이 임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뒤틀리고 그래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나는 그것을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그 인을 떼고 여러분 대접조장이 쏴지는 그 장면으로 저는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겁니다. 근데 그런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강력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정부에서 그렇게 통제하는 것, 우리 뭐 핸드폰을 통해 다 추적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접종을 받지 않고 그거 그 접종 확인서가 없으면 어디 음식점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통제가 되어지듯이 아마 이 마지막 때는 그 엄청난 통제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 그 표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며 여러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지금 여러분 믿음 상태로 그걸 지킬 수 있겠습니까? 다 타협해버리지. 근데 그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결국 누구냐면 그 믿음을 지키고 심지가 견고해서 그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람이 누구냐면 언제나 서나 자나깨나 주님만 의리하는 사람.
자, 그리고 이제 8절 이후에 보면 이제 이런 심판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두 부류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누구냐면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걸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배우는 사람이 있고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원히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르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신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자,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고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혼이 사모한다. 주의 이름과 주의 기념 이름 바로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 이름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밤에 내 영혼이, 이 밤은 우리가 낮과 밤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있는 그 때를, 어두운 때를 의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주눅들거나 거기에 타협하거나 정말 거기에 내 믿음이 깨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잡고 있고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이 어디가 있다고 그래? 그럼 하나님 믿으면 막 죽여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주를 기다리고 주를 사모할 수 있는 믿음. 근데 그렇게 간절히 구하면서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신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 세계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마지막 때의 심판의 때를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신실하게,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시면서 이 세상을 결국은 심판하시구나. 이것을 통해서 주의 의, 공의와 그 정의, 그 의로운 하나님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어떠냐? 여러분, 의인과 악인이 뭐예요? 착한 일하고 여러분 정말 악한 짓을 한 사람이 의인과 악인입니까? 성경에서 의인과 악인은 누구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할 때 그 믿는 자를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믿지 않는 자를 악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 믿지 않는 자가 악하고 믿는 자가 의로운 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공로입니까? 우리 행위입니까? 아니죠. 은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약속을 성경에서 6,000년 전부터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그 약속하신 대로 이 성경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약의 어떤 그런 그림 언어를 통하여 정말 구약의 백성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신약의 백성들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정말 그런 말씀대로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정말 그걸 믿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내 어떤 의로운 행위나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살지 못하는 죄인 중에 개수 같은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뿐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뿐이구나, 이것을 믿고 그 말씀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말씀대로 그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아마 마지막 때는 너무나 모든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대로 되는구나 라고 분명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연출될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어쩌냐? 그 가운데서도 배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10절 보면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이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지금 막 이렇게 오늘 또 그렇게 이렇게 그 인터넷 서핑을 해봤더니 스위스의 그 산들이 몇 년 전하고 지금하고 봤더니 지금은 어쩌냐? 초록이 우거져 버렸더라고.
근데 93년인가 언제 일어났잖아요. 그거 전부 다 빙하예요. 다 녹아버렸어요. 어떤 학자들은 그렇습니다. 지구가 자생력이 있어서 이제 막 이렇게 더워지다가 또 빙하 시대가 오고 그러면서 순환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상황들이 계속 뉴스를 접하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아,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서 이 시계가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 수레 역사의 수레바퀴를 그렇게 돌리고 계시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그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악인들은 어쩌냐? 뭐가 그래? 전혀 거기에 이 하나님을 개입을 못 시켜요. 배우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성령이 계시다면 그 성령님이 이런 어떤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셔요? 어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까? 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구나. 이럴 때 주님이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지.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이 비도할 것인데 오히려 이럴 때 더욱더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나서 깨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그래서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아멘. 네. 여호와의 손이 높이 들려요. 높이 들렸단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지금 이루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열성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예, 자 14절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마지막 때에 어떻게 보면 빛과 어둠의 일들을 얘기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14절에만 보면 세 부류로 나눠지지요.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잠자는 자들이 있고 깨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누굴까요? 잠자는 자는 누구이며 깨어 있는 자가 누구일까요? 죽은 자, 어둠의 자식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자는 영이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잠자는 자들이요, 뭐라고 그랬어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런 잠자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자는 자와 죽은 자 구분이 가능해요?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얼른 보면 죽은지 잔지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맥박을 집어든지 아니면 그 코에 이렇게 뭐 옛날 보면 죽은지 산지 이렇게 깃털 같은 거 내려보면 숨을 쉬고 있으면 깃털이 움직이면 이 살았구나. 근데 숨 안 쉬면 어째요? 안 움직이면 죽은 거 아니에요? 잠자는 자와 죽은 자는 분명히 달라요. 영이 죽은 자가 있고 영이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도 잠자는 자들이 있다는. 근데 우리가 열처녀 비유를 보면 이 열처녀가 신랑이 더디오거든요. 더디오니까 어째요? 다 기름 등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섯 처녀는 지혜로운 처녀였고 다섯 처녀는 정말 어리석은 처녀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열 처녀가 어째요? 신랑이 더디오니까 다 여러분 다섯 처녀는 깨어 있었어요? 열 처녀 전부 다 잤어요? 열 처녀 전부 다 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열 처녀가 다 잤습니다. 사실은 성경에 보면. 그런데 다섯 처녀와 다섯 처녀가 구분이 될까요? 더디오니까 어쩔 수 없이 잤어. 잤는데 뭐냐면 똑같이 다 잤더라고요. 그런데 마음 중심에 이 다섯 처녀는 뭐가 있었어요? 준비된 마음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다른 처녀는 그냥 등불만 가지고 나왔어. 그러니까 그 등불의 기름이 꺼져버리면, 다 달아져 버리면 어때요? 등불이 꺼져버려요. 그런데 이 다섯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어쩌냐? 그 등불만 준비한 게 아니라 뭘 준비했어요?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더디 오니까 어쩌냐? 정말 그 등불의 기름이 다 달아지면 또 켜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했다. 그러니까 그 차이는 뭐냐? 이 다섯 처녀와 다섯 처녀의 차이는 뭐냐면 그 마음 중심에 믿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예요.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천국과 지옥으로 갈린다는 거, 이거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항상 그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그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지금 흐르는 이 역사의 흐름을 통하여서 준비되어 있는 자는 항상 그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전쟁에, 지진에, 난리에, 재앙에 이런 소식이 들리면 들릴수록 그 마음에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은 뭘 할까요? 기도하겠죠. 여러분 자는데요. 당연히 다음 날 아침에 깨어나죠. 이게 당연한 거죠. 당연할까요? 밤시 암령이라고 잤는데 영원히 안 깨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가까워진 걸 아시고,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깨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다시 이렇게 말씀을 보면 몇 절입니까? 8절, 9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낮이나 밤이나,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명을, 운명을 걸고 낮이나 밤이나 오직 주를 의리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그 천국 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를 의리하는 그 믿음이 변절치 않고 밤이나 낮이나 오히려 심판과 환난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주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정말 불타오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그 이기는 믿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할 건데 오전 예배 때 이 찬양하면서 그냥 울컥해서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때 그 천국, 그 예루살렘 성, 그 천국에 입성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정말 내가 마지막 죽음을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인가, 그때 나의